아니죠? 587년인가요? 587년이죠? 그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가 언제예요? 587년이 맞아요. 자, 보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멸망이 됐어요. 721년에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가 606년에 침략이 되어졌군요. 그리고 587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536년에 1차 기환이 되어지고, 517년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517년. 1차 기환이 되어지고, 성전이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학교와 스가랴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아느냐? 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가 400년입니다. 400년. 그러면 517년, 400년이니까 무려 1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 한대 스가랴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회복된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다시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병든 짐승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썩은 떡을, 곰팡이 낀 떡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이 뭐냐면, 온전한 제사로 보여요. 온전한 제사로. 제사를 회복해 주겠다. 그럼 여기 이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에 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처음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 온전한 제사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한 대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제사가 사실은 부패가 되어져서 다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온전한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11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럼 온전한 제사,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렸다가 부패된 것을 이 제사를 다시 회복해 준다는 말씀이냐? 기본적으로는 다시 이 제사의 회복을 담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수르바벨 성전은 제사를 드렸다가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사를 회복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도 백성들이 드리고 이것도 백성들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이제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받겠느냐? 하나님 당신이 준비한 제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라기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즉 신약 성경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과 말라기서의 차이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적 위치로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서가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기록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11조는 누구를 가리킨다? 여기에 말하는 제사가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제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제사의 회복, 이게 학개스가라 말라기서의 주제를 하나로 엮으면 그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는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섬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르바벨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온전한 제사거든요. 온전한 제사인데 온전한 제사가 구약 시대에는 모형으로 보여졌던 섭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형이 아닌 신령한 실체로 완성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마태복음 바로 앞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 이유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볼 때는 그 제사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받으실 제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말라기서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서 본문에 있는 내용. 말라기서에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1장에서 2장에 있는 말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다. 그러죠?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르바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다 타락된 것이다. 범죄하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도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얼마나 내가 너 사랑하니 너 아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뭘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고 묻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너 사랑한 줄 알지?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자식이 대뜸한 소리가 뭘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가만있어, 우리 태수 집사님인가요? 아니면 장로님인가? 안 되셨나? 우리 집사님. 그렇게 자녀가 이야기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내가 너 사랑한지 알지? 그랬더니 언제나 사랑했어? 그럼 정말 말문이 막힐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했다 했더니 대뜸 백성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가.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상 장자가 최우선권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형 에서를 밀어내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에서는 미워했고 내가 야곱 너를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4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드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비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묻는 거예요. 야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는 거 마땅하지?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비고 너희의 주인인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를 오히려 멸시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수없이 외치고 노래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도 수없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지 않은 게 사실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절름발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사에 드리지 않았느냐?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몰라. 인식도 못해. 그러나 비교를 해보면 너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가지고 누구한테 총독에 가면 가봐라. 총독이 뭐라 하는가? 총독이 뭐라 하겠어요? 총독한테 그거 가지고 가요? 총독이 고맙다 그래요? 곰팡이 먹지도 못하고 곰팡이 띄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절름거리고 있는 병들어 있는 소를 가지고 왔는데 총독이 그걸 선물을 받아요? 너도 나 지금 멸시하고 비웃는 거지? 저는 목을 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서 그렇다기보다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행위로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믿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총독은 눈앞에서 바로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너희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까지 죽이는 권세를 가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천국? 너 가봤냐?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응? 안 죽었습니다. 안 죽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본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시하고 멸시해도 된다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혼을 안 내. 그렇게 하면 당장에도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이거 한 번 해봤는데 괜찮네? 또 해. 괜찮네? 에이, 하나님 없구나. 근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겉으로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동안 너무 관습적 풍토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해나는 겁니다. 이건 습관의 신앙인 거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나를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경하는 또는 우리보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에게도 했으면 안 될 일이 틀림없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인식조차도 안 하고 사는 그런 그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어찌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포르스마 곧 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썩어 빠진 것들만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예물을 준비하되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바다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잘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돈 갖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손으로 가져오는 거 받지 않겠다. 내가 직접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받겠다. 그게 온전한 11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사자를 보내 제사를 회복하고 백성을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선포가 되어집니다. 7절에서 12절 그 돌아와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3장 1절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한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직접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자를 통하여서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3장 3절 밑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로운 제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옛날 고대에 너희들이 그렇게 드렸던 솔로몬 성전을 처음 짓고 난 다음에 그 기쁨 속에서 드렸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받겠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데서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드렸던 이 손으로 가져오는 제사의 제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한 제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전에 이제 저 아는 분이 있어서, 근데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제 광주를 떠나서 서울인가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저기서 돈을 막 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광주 지역을 떠나고 싶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11조를 청산하고 가랬대요. 그동안 잘못 이렇게 혹시 빼먹은, 그동안 삶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막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생활이 공부하고 힘드니까 11조를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남대로 연구 활동을.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 교회를 떠나는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 했어야 할 11조를 정산하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토록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11조를 하고 가시더라.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걸 지금 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면, 그동안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했어야 되는데 5만 원하고 5만 원 삥쳤어요. 주머니에 넣었어. 이거 5만 원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건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걸 목사님들이 가르쳐. 그게 맞다고. 이게 바로 성경에 대한 부분의 어떻게 보면 무식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가리킨다. 마태복음에 있는, 지금 마태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혹여 형편이 어려워서 힘이 부족해서 혹여 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큼 연보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거 다 정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안 하셔도 된다. 나중에 여력이 되어지면 정산뿐만 아니라 한 10배, 2배, 3배, 10배를 더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약속의 말씀, 제사의 부패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메시아 출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말라기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 한번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총에 같을 것이라.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게 온전한 11조를 행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에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경외하는 것, 이게 온전한 참 신앙이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경외하며 사는 삶, 그것을 살며 행하며 사는 신앙의 삶이 진정한 참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 알지를 못하였어요. 그리고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준비한 영원한 11조의 제물을 너희에게 보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신약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 그 모든 내용의 출발점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견해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의 영원 안에서부터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그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 아니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더욱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확증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누굴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라고 외치며 또한 그렇게 드러내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